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집대성한 변신 이야기에서 인류의 시대를 네 시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대가 황금 시대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벌 주는 자도 없고 법이 없어도 모두들 스스로 신의를 지키고 정의로운 일을 행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세상은 법이 필요 없는 정의로운 세상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투구도 칼도 없었다. 군대가 필요 없었으니 부족들은 걱정 없이 편안하고 한가로이 살았던 것이다. 또한 대지는 시키지 않아도 괭이에 닿거나 보습에 다치지 않고도 저절로 온갖 것을 제공해 주었다. 자연에서 나오는 자연이 제공해 주는 음식을 평화롭게 나누어 먹었고요. 그거 갖고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운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그런 부정의한 일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황금 시대를 다스렸던 이 사투르누스가 그리스 신화로 말하면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가 아들 요피테르에 의해서 축출됩니다. 이 요피테르는 그리스 신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입니다. 이 요피테르에서 영어 주피터가 나왔죠. 이 요피테르가 다스리는 두 번째 시대가 은혜 시대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사투르누스가 암흑의 타르타라로 추방되고 세상이 요피테르의 지배하에 들어가자 은혜 종족이 그 뒤를 이었다. 황금 시대에 이어서 두 번째 시대가 이제 은혜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요. 이 요피테르가 이 은혜 시대에 들어서서 봄이라고 하는 계절만 있었는데 이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쌀쌀한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오니까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부동산 문제가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사실은 되었던 거죠. 원래는 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대가 청동시대입니다. 마음씨가 더 거칠고 더 쉽게 무서운 무기를 들기는 했으나 범죄와는 거리가 멀었다. 금의 황금시대와 은혜시대에 비해서 청동시대가 오면서 나타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전쟁하고 싸움은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대가 철의 시대입니다. 더 저급한 금속의 시대가 되자 지체 없이 온갖 불법이 쳐들어왔다. 부끄러움과 진실과 성실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기만과 계략과 음모와 폭력과 저주받을 탐욕이 들었다. 철기 시대가 오니까 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많은 불법들, 그냥 무력으로 뭐 남의 거를 빼앗을 수 있으니까요. 철의 힘으로 뭐 계략, 기만, 음모, 폭력, 뭐 탐욕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걷잡을 수 없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황금과 지하자원, 땅을 놓고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철이라고 하는 무기가 세니까요.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급속도로 철의 시대에 와서 타락을 합니다. 이때 신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경건함이 패하여 쓰러져 눕자. 경건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부여했던 경건함이 패하여 쓰러져 눕자 처녀신 아스트라이가 하늘의 신들 중에 마지막으로 사륙의 피에 젖은 대지를 떠났다. 자, 이 문장을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실망한 신들이 다 올림푸스 산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은 여신이 있었는데 그게 아스트라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아스트라이라고 하는 신은 법의 신입니다. 정의의 여신입니다. 왜 끝까지 남았냐면 포기하지 않고 인간에게 정의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정의에 대해서 가르쳤던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포기하고 아스트라이아 신마저 올림푸스 산으로 올라가 버렸다. 지금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지금 문장입니다. 이 대지를 마지막까지 정의를 가르치다가 떠난 신이 이제 아스트라이아 여신이어서 그리스 신화에서 정의의 여신 그러면 정의의 신 그러면 이제 아스트라이아 신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아스타리아 신을 다른 말로 하면 디케 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들에게는 디케 신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익숙한 신의 이름이기도 하죠. 제우스와 테미스 여신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유스티티아라고 부르죠. 유스티티아. 이 유스티티아에서 저스티스라고 하는 영어의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온 건데요. 디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별 아가씨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원래는 법, 정의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화가 간돌피가 정의의 여신 우이화를 그렸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디케 여신이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왼손에는 저울, 오른손에는 칼이죠. 저울이 상징하는 것은 공정한 법 집행입니다. 저울을 속인다고 하면은 이제 공정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칼은 정의를 실현하는 힘이죠. 공정한 거를 실행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저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것을 실행을 하려면, 정의를 실현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이 디케 여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의의 핵심은 응징이 아닙니다. 공정에 있습니다. 진정한 공정과 이 정의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데, 그러나 이 공정과 정의는 신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정과 정의는 인간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세계에 존재한다라고 믿었던 거고, 그래서 디케 여신이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신이 공정과 정의를 지니고 있다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성서일과 아모스 5장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예언자의 메시지 중에 오늘 아모스 5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강조하고 있을까? 오늘 성서 일과를 읽어보면 공정과 정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추상적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찾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 가는 거를 생각하죠.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다. 아모스 5장은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 모양은 공정과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 삶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11세기에 왕정을 시작을 하죠.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전 10세기에 들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주전 922년에 북왕국 남왕국으로 왕국이 분열을 하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고, 다윗과 솔로몬 이 왕국이 이제 남유다 왕국을 이루어서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을 합니다. 이 남유다 드고아에서 목장주로 살았던 아주 부유한 목장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느 날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탁하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예언자로 소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목장주로 살아갔던 아모스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예언자가 됩니다. 예언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주전 8세기에 북왕국에서 여로보암 2세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됐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아모스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북왕국이 아직 번영을 누릴 때입니다. 박준서 교수의 설명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기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중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장 번성하던 때였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 가운데 북왕국은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팽배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나라 전체는 굉장히 부유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종교가 타락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거죠. 우리 오늘날의 모습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는 교회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굉장히 이제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서 지금 교회가 많이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죠. 전체적으로 부유해졌지만 오늘날 우리가 뭐 경제 세계에서 10위 뭐 이렇게 가는데, 그러나 불평등은 점점 또 심화되어 있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특권층들은 부를 쌓았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생계를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한 거죠. 주전 786년부터 746년 사이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이 이제 멸망을 하는데요.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하는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24년 전입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기 24년 전에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한 건데요. 놀라운 것은 아모스의 말씀의 대부분은 북왕국이 망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전성기였는데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딱 24년 만에 실제로 북왕국이 아시리아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예언자적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보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대열 교수의 설명입니다. 예언자들은 모두 자기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온몸과 마음으로 감싸놨던 설교자들이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거나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언자적 통찰력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대의 아픔, 사람들의 아픔을 다 끌어안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아모스 5장은 1절부터 3절까지 아모스가 슬픈 애가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하는 게 보이니까요. 그 이유는 공의와 정의가 깨졌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 슬픈 노래를 부르고 4절부터 27절 사이에서 불의한 사회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모스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6절부터 성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아모스가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심판을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이야기가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왜 주님을 찾으라고 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죠. 근데 왜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진 것인가? 히브리어 성서에는 르슈 에트 야훼 되어 있습니다. 야훼입니다. 야훼. The Lord. 주님을 찾아라. Seek the Lord.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모스는 사회개혁가도 아닙니다. 정치혁명가도 아닙니다. 사회 비평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장일성 교수의 설명입니다. 아모스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고, 살려면 주님을 찾아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아모스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하는 건데요. 찾아야 하는 이유를 그 다음에서 얘기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만 공의와 정의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추상적인 말인데 하나님을 찾는다. 그게 어떤 모양일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게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것이고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게 되죠. 그래서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리실 것이니, 이 베델은 북왕국의 수도인데요, 북왕국을 다 멸망시킨다,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면, 공의와 정의를 어겨서 욕망을 이루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말씀이 싫죠. 그래서 예언자들을 공격하고 예언자들이 탄압을 받고 예언자들이 수많은 위험을 겪었던 이유가 그거죠. 공정이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면은 나의 욕망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을 깨기도 해야 되고 정의를 깨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욕망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너희는 공의를 쓰리쓴 소태처럼 만들며, 소태는 쓴 쑥 생각하시면 됩니다. 쓴 쑥 있죠, 쑥. 네. 공의를 쑥처럼 만들어버리고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네. 공의는 히브리어 성서의 미슈파트, 영어 성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저지먼트, 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NIV에는 저스티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 그리고 정의는 히브리어 성서의 제데카인데 영어 성서에는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따뜻함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제데카라고 하는 단어는. 정의는 차가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따뜻한 겁니다. 왕대일 교수의 설명입니다. 아모스에게 있어서 기가 막혔던 것은 풍요의 추구라는 허울 아래 정의와 공평이 농락당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아모스는 다 같이 더불어 같이 사는 공동체에 대한 정열을 지니고 있었다. 공평한 삶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란 도리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 여기 연주자분들은 콩쿨 이런 데 많이 나가실 텐데요. 공정하게 심사를 안 하게 되면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누가 나가겠습니까? 공정하게 안 하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연주 실력이 자꾸만 뒤떨어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연주 실력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죠. 똑같은 거죠. 나라가 공정이 깨지고 정의로움이 깨지면은 바로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내려앉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공정과 정의를 어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아모스서 5장 뒷부분을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아예 아모스가. 예배를 강조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인데요. 공정과 정의를 깨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아모스 얘기는. 하나님은 공정과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건데 그거를 그냥 허물어뜨리면서 내 욕망 때문에 허물어뜨리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이선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모스 예언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공의와 정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예외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니까요. 북왕국 사람들이 강자와 약자 모두에게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는 공정한 재판, 미슈파트를 버렸다는 거죠.
유대 전통에서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에게 덕을 베푸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뜻한 정의 제데카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때도 가장자리는 추수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따뜻한 정이 체득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공의와 정의가 아주 몸속에 배어 있는 민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북왕국 사람들이 이거를 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 왜? 7년째 저절로 나오는 곡식은 가난한 사람들과 짐승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의라고 말합니다. 성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의 개념과는 다른 차원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데카라고 하는 정의는 이런 따뜻한 정의입니다. 응징하는 차가운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의 개념입니다. 강자들이 약자들을 배려하는 게 정의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체데카라고 하는 정의, 관계의 개념에서의 정의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따뜻한 정의, 체데카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자체가 따뜻한 체데카의 정의이지 응징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은 한 사람이 복된 존재가 되도록 선물을 주고 덕을 베푸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덕을 베푸는 것이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정의의 개념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똑같이 말합니다. 한 사람의 혼이 훌륭해지도록 덕을 베푸는 아랫대를 소크라테스도 정의라고 말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정의는 혼의 훌륭한 상태이지만 부정의는 그것의 나쁜 상태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소? 소크라테스도 정의의 개념을 아랫대라고 설명했는데 그거는 한 사람을 훌륭하게 내가 덕을 베푸는 것을 아랫대, 정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왕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의를 쓴 쑥처럼 만들어버렸고 정의를 바닥에다가 내팽개쳤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것은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주님을 찾아야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하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왕정이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통치하는 왕의 나라가 됐죠. 이때부터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다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된다고 본 거죠.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바른말 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바른말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교회 나오지 않는 거와 자꾸 동일시키게 되면 아모스 5장 10절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읽을 수조차도 없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공물세를 착취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도, 예배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배가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아모스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침묵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야, 여기 선을 구한다고 왜 갑자기 선이 나올까요? 여기 선을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박철우 교수의 주석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선을 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내팽개치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아모스가. 마지막 1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정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철우 교수의 주석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오직 부와 명예와 권력의 획득이라는 이기적 욕망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북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고 오로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의 예배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국이 망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다. 북한국이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영접해야 한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그게 중요하지.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지. 예배 자리에 오기만 한다고 해서 정의와 공의를 헌식처럼 버리고 살아가면서 예배 자리에만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아모스 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욕망을 이루어서 오는 감정은 쾌락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오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죠. 신앙인이 추구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기쁨인 겁니다. 그 영적인 기쁨은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맛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으로 삶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찾았던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세상의 아픔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